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주제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보는 이 중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관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성경 보는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말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말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흐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중에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보다도 출애굽기 내용이 더 먼저 기록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세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자기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죠. 무슨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고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느냐, 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건넜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어떤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험이에요,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입장은 어땠느냐 하면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을 내가 못 키워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애굽 바로가 남자아이를 놓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놓으면 키워라. 그래서 모세는 한국식으로 하면은 죽어야 될 팔자가 어떻게 팔자가 꼬여가서 한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자기들이 해방받아서 자유민이 될 수 있다,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오직 그저 이불 밑에서 하나 기다리는 거 있다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맹세하신 그 맹세, 그거 아마 이룰 거다.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맹세가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거를 다 함께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던 그 강한 신, 그 신도 여호와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으면은 그럼 하늘과 땅은 어떻게 생겨났고 해와 달과 별은 그럼 어떻게 시작됐지? 이거 누가 만들었지? 당연히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경험 먼저 한 것은 여호와만이 신이라 했는데 그럼 이것도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럼 하늘과 땅은 어떻게 그것도 내가 만들어서 그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한 거라는 것을 기록한 거지. 창세기 사건이 이건 내가 요렇게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첫날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빛이 있어야 참 보기 좋았는데 넷째 날에 또 빛을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하늘에서 낮을 비춰라. 달과 별들에게 밤을 비춰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를 설명하시려고 하면은 첫째 빛은 뭐고 넷째 빛은 뭐고 이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내가 만들었다지 어떻게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없고 나 외에 구원자 없는 것 너희들 경험해 봤잖아. 이거는 그건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는요 모든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시작을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땅 모든 것은 그럼 어떻게 시작됐지? 그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럼 사람은 창세기 2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람은 이렇게 지으셨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 지었는데 왜 죽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질병이 있지? 창세기 3장에 그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범죄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 모든 시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범죄함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어느 혼잡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 그렇게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그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으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구원의 길이 시작된 거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 모든 시작, 구원받고 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고 다른 구원자 없다는 것을 하고 나니까 그걸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저거는 아이들이 조금 뭐 알면은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자꾸 묻는 것처럼 신앙의 입문에 들어가니까 그럼 이거는 저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게 창세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 없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다 하는데 필요한 조금의 의문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거 다 내가 해 나가는 거고 내가 해왔는 거라는 거지, 구원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성경을 관점을 두고 찾으면은 성경은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지? 그 성경책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근본 원리 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거는 원리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준다, 그 원리 속에 있는 거지. 가다가 차가 빵꾸 났어요. 한 번도 빵꾸를 띄워봤어야지. 이거를 풀어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던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빵꾸 난 차 풀어내는 거 안 나와요. 거의 뭘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봐야지, 거기에서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고 다른 구원자 없는데, 첫 신앙 입문의 의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창조의 사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창조 사건에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별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대상, 신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천체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만드신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드시면서 궁창,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에 우리 교회라고 칩시다. 교회에 캄캄한데 불이 없어서 불 켜러 가다가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아팠다 칩시다. 아니면 막 그냥 진짜 우리 표현대로 죽도록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얼른 무릎 꿇고 의자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가 잘못하고 의자에 부딪혀 놓고 의자가 자기보다 강해서 괴롭히고 아프게 한 것처럼 의자 앞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복을 비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하늘과 땅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수는 있어도 하늘이 땅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대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꼭 그걸 말하면 그냥 무한, 아인소프 그렇게 말해요. 그 무한한 우주, 자연,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의 일부이라는 거예요. 신의 일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의 일부인데 그 신의 일부가 그 큰 신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서 부서져서 깨어져서 그래서 이 조각난 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깨어진 악,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이나 악을 하나씩 고쳐가면은 다시 신의 자리로 회귀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우주와 자연과 합의를 했을 때 그때 신이 되는 거다. 그런 논리를 가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신이라는 일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 죄만 없이 하면 갈 수 있다는 거. 내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여호와를 자꾸 빼죠. 그러면서 현대신학에는 야훼로 바꿔가죠. 자, 그러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별할 수 있는 표준은 예수님이든지 여호와든지 고유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신이라는 사람의 신이 일부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신 자체가 무한인데 그 이름을 여호와에서 여호와는 잘못 불렀다 해서 지금 야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뭘로까 분별을 하죠? 자, 고유명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비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신비 속에 들어가서 고유명사 없이 어떻게 분별하죠? 마귀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감당 못하도록 미혹할 수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예수 이름도 빠져버렸어요. 왜? 예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도 이름 빠져버렸어요. 야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신비 종교, 그 영적인 체험 속에서, 영적인 지식 속에서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게 옛날 예수님 이후에 그 사도들 당시 영지주의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대상, 기준 다 빼버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분별이 되느냐는 거. 분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 그거는 진리의 그 핵심이 되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마귀가요 영적인 거 미혹 많이 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표적, 기적, 이적 들어가도 분별의 길이 없어요. 유대교 가발라는 자연과 우주를 신이라 말하지만 자연과 우주는 여호와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거 신 아니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인정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아 인정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어떤 사상이 와도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영물이죠. 영물. 천사들.
천사도 숭배 대상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도 각각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은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그 일러 바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지키는 그 천사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호천사. 그래서 섬길 거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아무리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 명령 따라 우리를 지키고 도와도 그건 우리의 숭배 대상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나 천사가 힘있고 위엄있고 거룩해 보이니까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 전에 얼른 그 천사 앞에 넙죽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아무리 대단해도 경배 대상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 아니에요. 어떤 천사가 거룩하게 다가와서 네 내게 절해라, 네 내 따라와라, 내 섬겨라. 그거는 사탄이에요. 그 성경이 말한 진리, 영적 세계의 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천사들은 경배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마음에 가진 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 그러면 여기서는요 보통 천사를 두고 별이라 말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런 예언에는 계시록에도 마귀가 에뱀용 사단이 쫓겨나면서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 그래요. 천사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 그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나님 만든 천사들 위에 자기가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지폐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의 사상은 북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은 거예요. 거기에 그 북쪽을 향해서 북극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회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게 예배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북극 집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별들 위에서 앉고 싶다는 게 뭐냐? 모든 천사들의 경배 찬양하는 거,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섭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인 척하고 모든 종교가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까지 다른 종교 없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었고 아담이 그때까지 아담의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 살아간 것을 보면은요. 에녹 69세까지인가 아담이 같이 생활해요. 그럼 에녹이 60세 이상 그걸 어떻게 쳐야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고고조, 고고조, 고고조 이래 돼야 되죠.
그 고고고조 할아버지인 아담에게 어릴 때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와 타락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내가 신이라고 우상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일어나고 사람들 다 죽고 그 후에 이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니까 네가 봤나?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니무롯이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자기를 태양신, 자기 부인 세미라미스를 달신, 자기 아들 담무스를 별신을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혼돈되면서 온 세상에 퍼지면서 종교가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귀신은 자기가 사람에게 섬김받고 싶은 거예요. 그 섬김받고 싶은 그 욕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단에게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을 미혹하도록 미혹을 보낸 때 그때 마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 마귀는 지 마음대로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나타나는 미혹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천사도 숭배 대상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는 더더욱 우상을 만들고 귀신의 어떤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지만은 사단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럼 그 외에 이거는 저거는 전부 하나님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외에 다른 신 없는 것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긋나는 게 그러면 해와 달과 별과 땅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됐지? 그건 내가 지었다. 그게 창세기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